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를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와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 비할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없으나 우리에게는 소망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케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시옵시고 주님 붙들려 나갈 때 주께 붙들려 나갈 때 온전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자리에 나온 모든 인자한 사람 주님님의 붙들리는 모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좌정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복구할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정하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도우사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동제일교회에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달의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성을 선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목동제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필요적절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귀향하여 가족들을 만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단의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시사 귀한 말씀 속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시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함께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15일 소식입니다. 사랑하시는 목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설 명절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수고와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더불어 각 가정과 하시는 직장 또 사업 위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한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하늘 나는 새와 물고기 온갖 동물 그 무엇보다 너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은 장학금 선정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12명의 사랑장학생과 30명의 봉사장학생 등 총 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 사랑으로 더욱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길.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행복이 뭐죠? 라고 여쭈면요,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한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교과서적. 사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큰 것도 있지만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공통분모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 다르게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내가 뭔가에 나의 정열을 쏟을 수 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나누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면 저는 행복한 사람,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우격다짐으로 사고 팔고 또 뭐 빼앗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나눠보면 확실히 관계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에게 헌신을 만들어내고 그 헌신이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행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무용의 힘이 드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누가 더 믿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덕목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보면은 신앙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 가운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 열정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헌신 또는 뭐 열정, 또 그 안에 그 뭐 정열, 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약화된 시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은데요. 예전만 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GMS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 협회, 선교위원회 뭐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푹 줄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이전에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98개국에 2600여 명, 저 유닛으로 본다면 1600 유닛 정도가 이렇게 파송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좀 더 관여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뭐 그 숫자가 너무너무 미미해졌더란 말이죠. 말인즉슨 어떤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에 정열을 바친다고 하는 것,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게 많이 약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데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마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를 삼는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면 주일학교에 약화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거든요.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저는 교사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가운데 헌신하니까 새로운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더 활성화되더라 하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식당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움직여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가끔씩 이제 우리 남자 성도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의 손은 찹니다. 왜 이렇게 손이요? 주차 봉사하다가 들어왔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여타 교회에 비해서 무척 약한 교회입니다. 뭐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차를 잘 아마도 편안하게 발렛을 해준다거나 이런 수고하는 숨은 봉사, 그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재정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늦게 우리 교회에서 아마 뭐라 그럴까요? 파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 팀이라고 봐요. 어떤 때는 거의 오후 4시까지, 제가 그 이후까지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훈련학교도 그렇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제 방에 앉아서 뭐 청년 일부라든가 또 10층에서는 신앙훈련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헌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정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찬양대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요즘 세상은 무언가에 열정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상당히 약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면은 이제는 너무 화석화되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공허한 울림,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좋아해서 제 SNS 머릿말에 이 글을 적어 넣었는데요.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그 영국의 그 2차 대전 그리고 그 후에 영국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어떠한 정열로, 그랬을 때 이분이 한 말이,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다만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함이 많지요. 부족함이 많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줄 알기에, 그게 저에겐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 정열을 불어 넣는 것이죠. 열정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헌신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지 않고 열정을 불어넣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혹여 안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남다르게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에요. 그 헌신은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어넣는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간다고 믿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헌신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그 가운데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중요한 가치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내가 내 손자와 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보내는 거죠. 그 가운데 나의 것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저는 뭐 DNA로 부모로부터 참 좋은 건강을 물려받은 그러한 입장인데요, 근데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원체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죠. 먹는 거라든가 또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그 가운데 헌신과 열정을 불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헌신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요. 그게 나니까 말이죠. 그것이 내 가운데서 잘 증명되고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겉만 있는 거죠. 겉만. 정말 내실이 없는. 그래서 참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얼마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만들어졌을걸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안 그럴까요? 나라도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이고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색깔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우여곡절 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했어요. 누군가가 열정을. 그래서 그 헌신과 열정이 어떤 이는 순교의 자리까지, 어떤 이는 감옥에 있는, 어떤 이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313년이 중요합니다. 밀란 칙령이. 그리고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1000년이,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기독교 1000년은 암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사로 올라가게 될 때 프랑스 혁명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계몽주의가 쭉 올라오면서 신학적인 것들이 되게 약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일단의 사람들을 우리는 개혁주의자 또는 개혁도 또는 청교도주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사에서 근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를 보면 상당히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기점이 1930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뉴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입니다. 우리나라에 뉴 프린스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신신학,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강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1948년 그리고 1952년, 1959년 통합과 합동,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좀 멀리 잡아보면 한 20년 정도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도 우리는 넋두리처럼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선진국 돼? 우리나라 도로는 왜 이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자기 국제공항에서 도심 다운타운까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를 갈라치면 내비게이션 아니면, 근데 내비게이션이 전혀 내가 모르는 길로 안내를 해요. 여기에도 길이 있었구나.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길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 국가,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노력의 결과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IT 대단하죠. 누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 뭔가에 열정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미래도 바꿔가는 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고 한다고요? 이건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좀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헌신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런 열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요즘에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는데, 그 마태복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선명하세요. 분명하세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못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미워한다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정열을, 열정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즉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더 무서워요. 그 다음 절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각자 다르겠죠.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이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지 않고, 즉 희생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테온 신전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로마에 가면 저 판테온 신전을 가게 됩니다. 저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뭐 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 판테온 신전을 로마가 만든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이런 격실이 있죠. 이런 공간들이 하나하나. 저 공간들이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 각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그럼 그 신을 저 안에다가 하나씩 모신 거예요. 뭐 헬라이면 헬라 신들을,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데는 다른 데 신들을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때에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 신도 여기다 모시자 이거였어요. 너희 신도 저 안에다가 넣자 이거였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나눠먹기 하듯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저건 뭐냐면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정열을 쏟기보다도 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조금 더 큰 파이. 요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좀 내 인생의 파이를 좀 크게 하자. 뭐니 해도 내가 먹고 사는 거 직업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파이를 뭐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파이를 나누듯이 조각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변증가잖아요. 뭐 대표적인 기독교의 변증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만약 생각지 않는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앞에 말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로서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이 있대요. 유일하게 불가능한 거. 뭘까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적당하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나뉘어져 있어요? 어떠세요? 적당하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좀 더 헌신하십시오.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불어넣으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4가지 정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잠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시간 얼마 걸릴까요? 다 20초 안쪽입니다. 20초 안쪽. 그거 못 하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뭐 남자들 같은 아침이라 뭐 뉴스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신문 보면 뭐 인터넷을 보고 다 그러는데 아니면 뭐 뉴스 틀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죄송하지만 없어요. 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만 계속 들리지. 그거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에 첫 마디로 삼으시겠어요? 그러시지 말고 하루
딱 일어나셨을 때, 이건 새벽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시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어나시자마자. 다른 누구랑 이야기하고 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그거 하기에 앞서서 20초 안 걸려요. 20초 안 걸려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무실 때도 우리가 간단하게, 좋아요 뭐 무릎 꿇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무시면서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 되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한 주일에 있어서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뭐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헌신의 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럼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 사도들이 전날 모였냐면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이제껏 믿고 따라왔는데 정작 없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봐봐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도 말해요. 뭐 어릴 때 보면 고사 지내고 뭐하고 뭐 하는 것들 다 보면 첫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요. 세상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첫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첫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충분히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작년도도 이렇게 살폈더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있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소득이 있으면 이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룬 것이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누구 보고 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을 넘치게 하시고 차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저 나름대로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더란 말이에요. 여타 같으면 왜 그 헌금기도 안 하냐고, 왜 목사가 안수 안 하냐고. 난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꾸 목사에게 종속된 신앙이 아니라 목사는 도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11조예요. 혹자는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누가 그런 거 묻고들랑 그냥 나는 11조 할 거예요 그러고 말아요. 복잡해. 난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헌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경 두 군데 읽을게요.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무엇을요?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의 숭고한 고백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은 토론해보자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론하지 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있을 때 헌금하고 그러면 여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서, 야 너도 별 볼 일 없잖아. 여타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한 그런 지식을 팔아서 돈 받고 살듯이 너도 그런 인간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바울이 그런 말을, 내가 갔을 때 하지 말아라. 내가 갔을 때 미리 해둬라. 근데 여러분, 미리 해둬라가 언제예요? 매주 첫날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일에. 이걸 딱 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자선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시편 121편 1, 2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수평적 시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뭔 일을 도모하거나 생각하거나 계획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은행이 나에게 투자할까?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분에게 의논하면 될까? 저분을 만나면,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잠깐만요,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다음번 성경은 내가, 저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그럼 저 산이 뭐예요? 앞산 뒷산 그런 산이에요? 신이에요. 신.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이 수평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저 신이 나를 도울까? 근데 이 저자는 딱 결정을 합니다. 2절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나의 도움은 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아멘. 아멘.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누구랑 의논하면 될까? 어디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잘 제시를 하면 투자를 받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모든 것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 늘 말씀드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신다?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제가 갖추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여쭈어야죠. 그분께 여쭈어야죠.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발 떤다고. 뭐 요만큼 해놓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 여러분, 그거 헌신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하시리라. 어떻게 말할까요? 믿어. 적어도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있다고요. 수준이 있는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어요. 가만히 따져봤어요. 그 상처는 누가 준 건데, 누가 받은 건데요? 누구로부터 온 건데요? 죄송하지만 본인이에요. 본인. 좀 옆 사람에게 말하라고 싶은데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아요. 좀 죄송하지만 요만한 거 해놓고 그냥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살펴봐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안으로부터 온 거예요. 봐봐요. 세상의 염려. 저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만 염려 자기가 다 하고 있네. 보세요. 재물의 유혹. 저 유혹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라고요? 기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안 좋은 뿌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종종 이 질문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송하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어요? 저는 전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를 유혹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저는 욕심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 밑바탕에 그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뭐 할 건데? 사단이 그거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넣은 거예요. 욕심의 씨앗을. 그래서 먹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뭐 어떨 건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기반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세움으로 나가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도 헌신을 방해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과대 포장되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년의 내가. 이거 있잖아요. 신앙의 적이에요, 적. 내가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과거는 묻어두셔야 돼. 옛날에 뭐 어떻게 했다, 옛날에 뭐 나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헌신하셔야 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열을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12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저게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오늘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주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분이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요 말씀 듣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등 두들겨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고, 수고했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 저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입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큰 일 하신 거, 작은 일 한 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왜요?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헌신하기를 열정으로 주 앞에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시는 일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